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소원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늘 확인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고 또한 세상에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젖어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은데 그 이유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한 문과 길처럼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저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힘쓰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편안한 길을 더 좋아합니다. 길의 끝을 보지 못하고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당장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길이 어떠냐 보다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라도 그 길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면 반드시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길 끝에 멸망이 있다면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장에 넓고 편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좁은 문, 좁은 길, 힘들더라도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문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고 또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도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때 닫힌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길거리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늘 곁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것, 우리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자기들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기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들어간 이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중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런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또 좁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보물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해야, 오직 좁은 길을 따라 살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그냥 기쁘고 흥분되고 그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의 뜻과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가진 확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기도도 능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점검하고 철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언제나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며 저들이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을 시기하며 또한 우리도 발걸음을 그리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이 영생인지 멸망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그것이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하루 삶 동안에도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시민이 이에 저항하다가 평화적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탄에 쓰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더 이상 유혈 충돌이 없도록 폭력적인 일들이 멈춰지고 평화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또한 그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오히려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깨달아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이러한 불의한 일들 또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